우리 나라 초대 교회 당시 예배 드릴 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좌석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분리했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안식일인데 돈을 쓰면 되냐 해서 먼 거리도 차비를 안 쓰기 위해서 걸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이번에 사서 드셨어요. 그런 이 사실을 어떤 그 권사 여자분이 안 갑니다. 안식일날 돈을 쓰면 되냐? 그것도 장로가 아프면 좀 참으시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사과했다 안 합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 장로가 돼가지고 안식일날 내가 돈을 썼다. 좀 참으면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권사가 또 배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집에서 물건 올려놓기 위해서 선반 만들잖아요. 선반 만들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튼튼한가 하는가 그걸 흔들어 봐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테스트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됐나? 큰 일이 있을 때는 큰 시험도 하셔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저주 속에 멸망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게 하고 부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큰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지형을 정탐하러 오릅니다. 이때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성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무너뜨려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간담에 녹았다. 감을 낸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단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뭡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저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잖아요.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부르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막는 왕적 권세가 와 있어요. 가난, 질병, 저주를 쫓아내는 제사장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른 사람은 다 해방됐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태풍 불고 비바람 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 찾아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폴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성전 재건해라. 이유가 뭐지요?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애굽에 해방되려면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훈련을 시켜야지. 피 발라야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람 말을 따라가다가 재앙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속담이 그러잖아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은 참고로만 하시고 사람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이 축복 누리도록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손에게 영원한 약속. 그래서 짧은 말이지만 계속 언약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영원히 대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9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9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노아 이전까지는 사람의 음식이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짐승을 피채 먹지 말아야겠어요. 이유가 뭐죠?
육체의 생명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뭘 말합니까? 장차 희생 양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저주를 없앨 것을 예표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약속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오기 시작했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구원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창세기 3장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홍수가 왜 왔지요?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그 시대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 안에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잔인해지고 흉폭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의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군 마차 군인들은 수장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또 따라와요. 홍수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완전히 멸망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홍수 이후에도 사단은 살아서 또 따라와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24시간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존재는 에스겔 28장 보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지키는 거룩 천사. 이게 지금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왔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존재가 뭐죠?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종교로 우상으로 철학으로 다른 쪽 길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3직.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언제든지 멸망과 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열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직분 알아듣는데 사단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현장에서 해보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왜 왕, 사탄 이야기 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왜 지금 귀신 이야기 하느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발전해서 달라가는 시대인데 무슨 사탄 먹이 귀신 이야기 하느냐. 몰라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불신자를 사로잡고 이 사탄 이야기 못 오게 하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불신자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모르게. 그래서 많은 다른 길을 줍니다. 또 신자에게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노아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은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옥토에도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이어도 비가 오면 옥토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같이 무능해도 은혜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도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겠어요.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24시간 활동하면서 계속 인간을 공격합니다. 불신앙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특별히 인간 은혜밖에 받지 못하게 가장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 노집니다. 어쨌든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겠어요. 사단은 실제상 분명히 깨닫고 언약 놓치면 공격당합니다. 어둠을 초청 안 해도 불 끄면 어둠 들어옵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면 사단은 바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와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피제사 드려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약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을 묶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어쨌든 믿어도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걸 말 못하게 해요. 자꾸 다른 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자마자 뭘 하겠습니까? 가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같은 말씀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역사한 흑암을 결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결박시켜야 돼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은 살아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권세가 박탈됐지 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이미 신분 권세에 배경화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어요.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만 길에 버리어 불탤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하는 거 없습니다. 뿌리가 물도 양무도 끌어올려서 공급하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엊그제 그 포럼할 때 보니까 그 인천에 계신 고위 공직자인데, 인천에 있는 큰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분인데요. 직장 일이 9시 시작하면 이분은 8시까지 출근해요. 출근해서 매일 강단 말씀을 들어요. 강단 말씀 듣고 거기서 3오늘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 또 오늘 내가 현장에서 누려야 할 전도 축복, 이걸 매일 적고 강단 3오늘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산업, 2, 3실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강단 3오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는 뭐지요? 사람을 따라가. 현장에 가서도 내 경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늘 나무 이야기, 비난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붙든 기도 제목,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걸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현장에도 살아나 버려요. 실패한 사람 보세요. 금방 편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약점 이야기하고 나무 말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내 제자 만들어. 결국 뿌리 못 내리게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야 열매 맺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3오늘 포럼하세요. 강단 3오늘 하면 3오늘 포럼하게 돼요. 내가 붙든 말씀, 내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축복, 이걸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우리보다 훌륭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성전절 모든 축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드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주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 위해서 큰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오면 큰 그릇인 줄 아셔야 돼요. 작은 시험이 오면 작은 그릇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저 어릴 때 보면은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 야단칠 때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회초리. 그 회초리가 뭡니까? 그 대나무 가지 끝으로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매 때릴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엄마 치마폭으로 막 달라들어서 숨고 달라들어야 돼. 도망가다가 끝으로 맞아보세요. 더 아파.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 품으로 막 파고들었어요. 문제 생기면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 속으로 올인하세요. 문제 생기면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올인하세요. 예배 하나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사모는 속에서 모든 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생명 축복을 하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바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단 사모님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지향막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을 축복하시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늘 보호자의 배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6월절 피 바를 때 구원받고 방주 안에 있을 때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배경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24시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단 통해서 매일 삶 오늘 속에서 모든 응답 찾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수 이후에도 사단은 살아서 인간과 세상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은 24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24시 삼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재앙이 무너지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237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37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렘넌트 서밋을 만들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을 축복하시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서 237 살리고 237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237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 사모님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강단 사모님 속에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능한 손을 함께 하사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